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안 믿는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3절까지 멸망을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를 말세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말세를 사는 자들이죠. 말세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몇 년 전,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 이후부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날까지 그 기간 전체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미혹도 많고 유혹도 많고 환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볼 때 이것이 지금 말세의 징조로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이 더 열심히 살라고 경고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 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죠? 바로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많은 경우에 오늘 본문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 전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대환란을 생각하면서 7년 대환란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지하철 같은 데 보면 베리칩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666을 조심해라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듣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을 별로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이 있으려면 큰 환란이 있어야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뭘 기대합니까? 나 때 재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이중적인 감정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은 너무 간절히 소망하지만 또 그 환란은 싫어. 그래가지고 굳이 나 때 이게 올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난 그냥 평안히 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들 때라든지 이렇게 좀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런데 과연 오늘 본문이 이 7년 대환란, 소위 말하는 마지막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공포심을 이용한 여러 이단들이 이걸 마지막 때의 환란이라고 막 말하지만
오늘 본문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어떤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그죠?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하셨어요. 1절 2절에 보면 나오는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성전 멋있죠? 정말 크고 멋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호응을 안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이 성전 멋있어 보여?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세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따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 무너질 때 도대체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시기 몇 년 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는,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볼까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할 때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다. 너희들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설 것인데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사단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역사 가운데 보면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성경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보면 큰 기근의 소식이 들립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왕들이 바뀌는 일도 막 일어나요. 왕들이 막 계속 바뀌고 누가 죽고 벌레가 먹어 죽고 또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파해요. 사도행전에 이미 그 사도행전 안에서 이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언한 이 일들이 이미 사도행전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증거 이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일은 뭘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멸망을 가리킵니다. 먼저 14절에 등장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이 등장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뭘까요? 뭐 이 시대 사이비 이단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뭐 제3성전을 새로 짓고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거를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도림역 앞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는데 이 본문은 누가복음이 병행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뭘로 표현했어요?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면 내가 말한 일이 곧 이루어진다는 걸 너네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AD 66년부터 70년까지 있었던 유대인의 반란과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점령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가 돼요. 예수님은 19절에서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루살렘 멸망이 정말 그렇게 끔찍한 일인가요?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라든지
혹은 뭐 1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야, 이게 최고라고? 저 조그만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게 왜 최고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만 해도 이 일제의 그 잔혹한 핍박을 생각해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게 더 심하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이게 좀 과하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때 이 예루살렘 멸망 때 유대인이 110만 명이 죽었어요. 유대인 110만 명이 학살과 굶주림으로 인해 죽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히로시마 원폭 피해의 10배에 달하는 숫자예요. 또한 이 고통의 과정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혹했어요. 당시 상황을 보면 이제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제 유대 총독으로 벨릭스를 파견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벨릭스 총독. 그리고 그 후임이 베스도였어요. 이 사람들이 다 좀 탐욕스럽고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돈 받기를 구하고 막 그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그 후임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알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알비누스라는 사람이 베스도의 후임이었는데 온갖 종류의 비행을 저지릅니다. 돈 받고 죄인을 풀어주고 무거운 세금을 막 부과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안 그래도 세금이 무거웠거든요. 왜냐하면 세금 구조 자체가 딱 정해진 요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세리들이 가서 거두는데 세리들 몫을 따로 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자기 마음대로 더 걷어가지고 남는 부분을 자기 재산으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여기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세금이. 근데 거기다가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죽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뭐 세금 조금 올린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훨씬 무거웠어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도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아졌는데 그 후임으로는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교활하고 아주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진 거룩한 돈 17달란트를 가져가 버리고, 이거 가져버렸어. 성전 건축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쓰라고 돈을 헌금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 17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이거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막 유대인들이 항의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성전에 낸 헌금을 가져갑니까? 하고 막 항의를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막 항의하는 유대 반역자들을 유부녀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루에 3,600명을 죽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에 반발해갖고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이 반란을 보고 또 참을 수 없죠. 유대 지역을 점령할 군대를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이 군대가 와서 유대 전역을 쓸고 다니면서 사람을 죽여요. 이렇게 이쪽에서 와가지고 막 싸워서 사람을 죽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이겨요. 처음에 이 유대인들이 몇 번 이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군대가 좀 잔력해서 다시 들어오니까 더 끔찍하게 죽어나가요. 그래서 막 위에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유대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막 쓸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길에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피난할 만한 곳이 어디냐 했을 때 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는 성입니다. 실제로 산꼭대기에 지었어요. 산꼭대기에 지었기 때문에 거기 이렇게 성벽을 딱 둘러놔서 그 안에는 우물도 있었고 뭐 성벽도 있었고 식량도 충분히 비축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로마 군대가 막 죽이면서 내려오니까 거기로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렇게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버티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뭐 우물도 많았고, 뭐 성벽도 튼튼했고, 먹을 것도 많고. 근데 로마가 쳐들어오기 전부터 이 예루살렘이 굉장히 큰 고난을 겪습니다. 도적과 열심당원과 살인자들과 폭도들이 서로 팔을 갈라서 그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얘네들이 막 싸우면 이게 너무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는데 보세요.
안에 식량이 수년 동안에 버틸 수 있는 식량이 비축이 되어 있는데 식량 창고에다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우물에다가 독을 탑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도망가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안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나를 따르고만 얘기해요. 극도의 혼란 상황이 막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먹을 건 없고, 먹을 수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먹을 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데다가 막 밖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진치고 있고 나오면 화살로 쏴서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거야. 그런 상황에서 안에서는 또 막 악의 다툼이 벌어지면서 식량 뺏으려고 서로 막 죽창 들고 다니면서 찔러 죽이고 막 이런 일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안에서 아주 극심한 혼란이 막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이미 로마군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지옥이었는데요. 실제로 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한 여인이 그때 막 안에 사람들이 죽고 배고파가지고 죽어나가고 막 그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뭘 막 구워 먹고 있는 거야. 막 뭘 구워 먹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뭐 먹어? 내놔! 하고 딱 갔더니 자기 아이를 거기서 구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절반 먹고 절반 당신들 주겠다. 실제로 이게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서에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거의 다 죽어 있었어요. 굶주림과 이런 어떤 자기들끼리 방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죽어 있었어요. 베트너라는 학자는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상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고 더 오랜 기간 계속된 환란의 때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물질적, 도덕적, 종교적 측면을 고려할 때 예루살렘이 공격당했을 때 사람들이 경험했던 고난보다 더 끔찍한 고난은 결코 없었다. 다른 어떤 도시가 파멸당할 때도 이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지는 않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해당했다는 사실에 더하여 유대인의 유대인에 대한 잔인성, 로마인의 유대인에 대한 잔인성,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 백성의 발악을 보라. 그리하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당함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왜 예루살렘은 멸망했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거룩한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은 왜 망한 겁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을 무시하고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오래 참으셨죠. 그들의 배교와 우상숭배와 온갖 종류의 율법을 범하는 완악한 모습들을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요.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완악한 자들인지. 하나님이 살려주면 또 범죄하고, 살려주면 범죄하고, 살려주면 범죄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도대체 몇 번을 이야기합니까? 그러고 나서도 계속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왕을 보내주셨죠. 왕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이 왕에게 또 불순종하고, 왕들은 또 왜 그렇습니까? 왕들은 또 그 부유한 상황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죠. 또 이방 민족들하고 결혼해서 자신들의 그 순수성을 더럽힙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계속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세요? 돌이켜라. 회개해라. 너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나한테 맞을 거다. 너네 율법에 약속하지 않았냐? 너네 나와 언약을 맺지 않았냐? 너네 어떻게 이렇게 언약을 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 듣기 싫은 소리하는 이 선지자를 잡아다 죽입니다. 잡아 죽이고 매우 쳐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건데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즉각 죽여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도 기회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포로 귀환해갖고 다시 성을 재건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 안 들으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 그랬어요? 야, 너네 안 되겠다. 제사를 그런 식으로 드리냐? 너네 총독한테 너네가 드리는 재물 한번 갖다 줘봐. 그걸 받겠는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신 다음에 마지막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누가 오십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완악한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요 12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 비유랑 똑같아요.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죠. 그런데 그 아들을 보냈는데 말이죠, 이 아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죠. 귀신을 내쫓죠.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죠?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완전히 이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온전케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깨우치게 만드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먹이시고, 이런 일들을 막 일으키세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까지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거절합니다. 그가 귀신 들렸다고 모욕합니다. 그가 이루는 모든 사역들을 거절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그 못된 짓거리를 계속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죄악을 지적하는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답니까? 아니요. 예수님, 이게 기가 막힌 일인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12형제와 500여 형제와 허다히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베드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한날 설교로 3,000명이 믿게 되고, 그 이후에 성전에서 또 한 번 설교해서 5,000명이 믿게 된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온 예루살렘이 뒤집어질 정도로 이 사도들의 사역이 활성화됐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가 막 나타나고,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게 수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수십 년 동안이나 이 복음이 전파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거절하고 회방하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완악하게 거절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십니까? 목사를 보내서, 전도자를 보내서, 성경책을 보내서 말씀을 듣게 하시잖아요.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과 권면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까요? 언제까지 예수님 은혜를 거절합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야, 사울아, 가시체 뒷발질이 네게 고생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가 길을 갈 때 자꾸 가기 싫으면 뒷발질을 막 합니다. 근데 그거 못하게 하려고 뒤에다가 가시체라 그래가지고 뾰족한 걸 달아놨어요. 멍에다가. 그래서 뒷발질하면 허벅지를 꽉꽉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이놈의 고집센 소들이 얼마나 뒷발질을 하는지,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거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직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지금 죄로 인해 누리고 있는 즐거움과 유익을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아. 너무 만족스러워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 이거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포기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하고 똑같아요. 부자 청년도 어떻습니까? 주여, 어찌해 선생님이여,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얻고 싶죠. 구원은 받고 싶죠. 심판은 당하기 싫죠. 그러나 재물을 포기하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못 따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를 못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지금까지의 삶을 벗어버려야죠. 그게 맞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후에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뒷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려면 제 삶을 너무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싫은데요. 예, 바꿔야 됩니다. 그거 안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한 군데서도 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적당히 죄를 가지고 가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전하지 않았어요. 죄의 짐을 당장 벗어버리라고 아주 강하게 권면합니다. 죄의 짐을 짊어진 채로 미리부터 불순종하기로 마음속에 굳게 결단한 채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거예요.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어쨌든 간에 뭐 현재, 미래, 과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좀 죄를 져도 괜찮겠지. 뭐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그러면 아니요.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 죄의 짐을 가진 그대로 내게 나올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즐겁고 그 유익이 크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자비한 칼부림과 굶주림, 목마름과 비명소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비참한 것일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것이나 무시당하면서 초라하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그런 것 좀, 그게 뭐라고, 그게 몇 년이나 산다고,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한순간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비가 남아있을 때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겠죠. 그죠? 심판을 피한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해야 되겠어요. 안타까워해야 되겠어요. 조금 후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예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날에 하나님의 칼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금 주의 재림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하셔야만 심판을 받나요? 아니요. 우리 개개인이 다 죽습니다. 죽음이 우리 뒤에 서 있어요. 우리가 늘 함께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다고. 그러니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뒤로 미루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꾸 이런 얘기 안 하셔야 돼요. 때가 있겠지. 아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한 아이가 철로에서 놀고 있는 걸 좀 발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갔는데 막 저기 애가 막 놀고 있어. 막 하고 있어. 기찻길에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이 민들레 꽃에 세상에 잠자리가 와서 딱 앉아있네. 애가 잠자리 또 얼마나 좋아합니까? 오, 잠자리 날개 바닥바닥 날아갈 듯 말 듯 막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애기가 막 거기서 즐거워서 그걸 막 그래서 막 구경도 하고 날개를 이렇게 막 만져보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날아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걸 보면서 막 놀고 있는데 불이 빨간 불로 바뀝니다. 띵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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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링.
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잠자리 날아간다, 날아간다. 근데 저쪽에서부터 기적 소리가 들려옵니다. 뿌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찻길이 조금씩 울리고 있습니다. 기찻길이 조금씩 진동하고 있어요. 애기는 몰라. 잠자리 이쁘다, 잠자리.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조금 있으면 기차가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찻길 옆에서 잠자리에 정신 빨려서 기차 소리를 못 듣고 있는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서 보았다면 그거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열차가 우리를 덮치게 될 거예요. 그날에 그 심판을 피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린 이것을 생각하며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이 사건을 주목해서 보면 우리는 매우 놀라운 부분을 한 가지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온 유대인이 멸망하는 이 시기에 기독교에는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11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죽어나가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안 죽은 거예요. 어떻게 신앙인들, 이 기독교인들 어떻게 한 명도 안 죽을 수 있었을까요? AD 68년에 전쟁이 잠시 중단됩니다. 이게 66년부터 시작돼서 거기를 딱 예루살렘 둘러싸는데 68년도에 잠깐 전쟁이 이상하게 중단되고 이 포위가 잠깐 풀리는 때가 있어요. 그 포위가 잠깐 풀렸을 때 기독교인들이 거기 다 도망 나옵니다. 기독교인들만. 그래가지고 살아요. 이 어떻게 된 일이냐면 네로 황제가 68년에 이제 죽어요. 그리고 사령관이었던 베스파시아누스가 다음 황제의 명령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 티투스를 새 황제인 갈바에게 보냅니다. 티투스가 로마에 가는 사이에 갈바가 죽고 오토라는 사람이 황제가 또 돼요. 근데 이 오토도 불과 3개월 후에 사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왕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때 자꾸 그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가 잠깐 풀립니다. 왜냐면 본국에서 막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때 포위를 잠깐 풀거든요. 이때 이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 나오는데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왜 그때 그걸 딱 도망 나오냐면 예루살렘이 군대들한테 이 로마군에 딱 둘러싸였을 때 이걸 보고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지금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그걸 기억했어. 그래가지고 포위가 잠깐 풀렸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다 도망 나와서 요단 동편의 그 데가볼리 지방에 있는 펠라라는 산으로 도망갑니다. 조그만 산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진짜 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들 기독교인들 다 도망간 이후에 포위가 다시 딱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포위예요. 그 다음부터는 나오지 못해. 그 포위가 잠깐 풀린 그 사이에 기독교인들 다 도망가서 기독교인들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유대인하고 기독교인들 사이에 완전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 전에는 유대교의 한 종파 정도로 여겼던 기독교를 그 이후부터는 저주받을 이단으로 여겨요. 그래가지고 아주 극심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또 기독교인들에게 가해지고 막 그렇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운 게 사실이죠. 지금 시대에는 마지막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퍼져 있어서 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본문이 7년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해도 걱정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악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 공의롭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바로잡고 공정하게 심판하여 자신의 진노를 악인들에게 쏟아 부으실 겁니다. 끝까지 완악하게 하나님은 거절한 자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완전히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불의와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도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멸망 가운데 내어준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죄는 우리를 두렵게 해요. 이 중에 자신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언제든지 나는 주님 다시 오셔도 괜찮다. 내가 심판 때 언제 다시 서도 나는 아주 자신 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나는 1.1의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대부분 그렇지 못할 겁니다. 죄의 무게를 느껴본 사람은 아무도 죄를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죄 져도 괜찮아. 회개하면 되니까. 이런 말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의 무게에 눌려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던지는 말이지, 실제로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깨달은 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죄의 무게가 우리를 두렵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다시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다시 예수를.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능력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그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죄 많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의 그 무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숨쉬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죄인들 가운데 거하시는 게. 그들의 그 말하는 대화 내용을 듣는 것 자체가 고통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30년이나 율법 아래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독생자가 완전한 사람으로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내고 승리하셨음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가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얼마나 힘있게 물리치셨는지, 군대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게 물리쳐버렸는지, 계속되는 마귀의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시는 예수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진 채찍질을 당하다가 끝내는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 장면을 우리 눈에 놓고 노뱀을 바라보듯이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가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거죠. 여러분의 죄가 크게 느껴지시나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죄 때문에 마음이 무겁나요? 두렵습니까? 좋아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을 보고 그것이 누구 때문인가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품 안에 숨으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숨으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창일할 때에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안전한 것처럼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요동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겁니다. 당시 교회는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죠. 말씀 듣고 피했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당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요? 밖에 로마군이 있고 그 칼 들고 막 다니면서 사람을 막 죽이는데
거기서 밖으로 나간다고요? 완전 무장해제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루살렘은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어요. 안에는 그 기독교인들이 있는 동안에는 거기 식량도 충분히 있었고 물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요새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밖에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는 게 안전하다고 밖으로 나가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로마 군대가 지내치고 있는데 거기 나가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이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깊이 신뢰했어요. 심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심판의 때를 순종으로 면한 거죠. 그들은 더 안전해 보이는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이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가서 예루살렘에 가축과 사람이 아주 많이 살게 될 건데 성벽이 없을 거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한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가축과 사람이 많으면 뭐가 쳐들어올 수 있어요? 군대라든지 도적이라든지 들짐승들이라든지 막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야 누가 오겠냐마는. 근데 그렇게 많이 복을 주겠다고 해놓고선 벽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보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성벽이 없다고 말하는지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십니다. 스가랴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 너네가 아주 큰 부흥을 이루게 될 것인데 성벽이 필요 없을 거야. 왜? 너네의 성벽은 돌로 만든 성벽이 아니라 내가 친히 성벽이 되어 불성곽으로 너희를 둘러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돌로 만든 성곽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성곽, 이 불성곽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믿는 신자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되겠습니다.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로서 모이기를 힘쓰고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돼요. 상사의 명령이라도 불의한 일이라면 거절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부담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죄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을 저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받는다든지 거짓을 증거한다든지. 여러분 불의한 재물을 탐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불의한 성공을 추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수고하지 않고 불로소득 얻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른 이들의 눈물을 짜내서 배를 불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린 이런 불의한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한 이웃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이게 복된 삶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현실이 생각납니다. 막막한 것도 사실이에요. 밖에는 로마군이 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은 안전하고 든든해 보이는데 밖으로 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지금 직장을 그만둘 수도 없는 마당에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죠? 뭐 누가 생각해도 그렇죠. 그렇다고 뭐 지금 당장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자니 정말 아무것도 보장해 주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살려면 세상에 어떻게 삽니까? 그거를. 세상에 누구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목구멍에다 풀칠도 좀 해주고 뭐 좀 입에 넣어주고 그래야지 뭘 하지.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 얼마인지는 아십니까? 적당히 투기도 해야지 살지.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성경을 좀 잘 보시고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딛고 서 있는 곳이 든든한 반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은 미끄러운 낭떠러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김 부장님 밑에만 있으면 아주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아주 튼튼한 줄이야. 이 사람은 나중에 병원장도 될 거야.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치의 가치가 어디 있냐. 도무지 한 10분만 이 코를 잡으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지. 여러분, 우리는 가볍기 짝이 없는 사람의 약속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신 일이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가 실망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서만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 안전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어 보여도 거기가 지혜로운 길이에요. 세상 지혜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숨 잠깐 멈추면 죽고 말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안전함을 믿고 그분께 인생을 맡겨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개개인이 아주 굳게 결단하고 좀 외롭지만 이 싸움 아주 분투하면서 해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쉽지 않을걸요? 세상 속에서 믿음 지키는 거요. 말이야 쉽죠. 여기서 앞에 얘기하는 거 듣는 건 쉽죠. 앞에서 김 부장님 계신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지금? 아니,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되죠? 내 개인의 믿음은 너무 약하고 흔들리는데.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인은 약해요. 우리 믿음도 참 약합니다. 우리 믿음이요, 딱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줄 위에 살리라 이렇게 하고 나갈지 몰라도 한 이틀 지나면 금방 그냥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죠. 아무리 의지가 강한 자라 하여도 결코 이 싸움을 혼자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거하고 그와 함께 싸움을 싸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실한 형제자매들,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연합하여 함께 이 싸움을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고 각양 은사를 사용하여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싸울 힘을 어디서 얻나요? 교회에서 얻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교회의 품 안에서 우리가 버텨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 보면요, 엎어지고 넘어지고 상처 투성이가 됩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욕먹기도 하고 비웃음 당하기도 하고 너만 잘났냐는 소리 듣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야, 너 못 들었어? 야, 지금 그렇게 하면 너 망해.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싸우다가 잘 지키면 좋겠지만 넘어져요. 또 이게 되게 쉽게 넘어집니다. 쿵 넘어져갖고 아이고 내가 또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막 세상으로 막 나갑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돌이켜서 다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네,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정신 차리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믿음이 약해졌었구나. 내가 정신 못 차렸었구나. 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걸 내가 잊어버렸었구나. 다시 정신 차리는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같이 교제를 나눕니다. 서로 기도합니다. 성도님 기도 제목 뭐예요? 아, 참 힘들지. 내가 기도할게. 기도하고, 응? 그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손을 맞잡아주고, 힘내. 얘기도 듣고. 아유, 걱정하지 마. 잘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뭐 이런 얘기도 듣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옆에서 형제 자매들이 딱 붙들어갖고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냐는 거예요. 두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려운 자들 구제하기도 하고, 그 안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고, 신령한 은사를 사용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도 하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새 힘을 얻어야 돼요. 만약 이 싸움이 온전히 우리 개인에게 맡겨진 것이었다면 우리는 크게 낙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싸움이요, 우리 모두의 싸움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힘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고 교회로서 이 모든 영적 싸움을 함께 싸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야 그 복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돌로 지은 옛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성전 교회만이 남았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교회로서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